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씨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씨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고 그 씨가 성장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고 역할이지만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생명의 씨의 주권자는 곧 하나님이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부의 수고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해충이 들어오면은 약을 치고.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심겨지면 땅에서 스스로 이 씨앗이 자라서 곡식까지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지요? 태양빛이 비춰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리고 수분이 이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힘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이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영접이 되어지면은
내게 생명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지금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땅에 뿌려지잖아요. 땅은 뭐지요? 흙이죠. 이 흙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이 뭐냐? 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빚으셔가지고. 근데 이 흙인 사람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될 때 그 흙이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돌의 기운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 이런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니까 말씀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밭이 돼야 되겠느냐?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 어떤 밭이 되면 좋겠습니까?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이 밭이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을 형통케 하신다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이것이 땅을 적셔서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나고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고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게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작은 씨앗도 있고 큰 씨앗도 있잖아요. 30절로 32절 말씀 보면은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사는 나무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처음에는 시작이 작지만은
나중에는 전체 영향을 주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도를 할 뿐이지, 이 복음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주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이 됐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게 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나지도 않고 내 입으로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서 내가 당신 좋아한다, 친구하자 말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럼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다, 친구가 되면 좋겠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든 뭐를 주더라도 말을 해야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승리합시다. 이렇게 고백을 잘 하라 말이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를, 제 겨자씨 봤거든요. 모래알맹이 같아요. 모래알맹이. 근데 배추 씨앗은 암만 자라도 1m 이상 크질 않아. 배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시중에서 모래알처럼 이 깨알보다도 작더라고요. 그렇게 작은데 이게 자라면은 큰 나무처럼 자란대요. 그래서 새들이 날다가 그 나무에, 겨자나무에 쉬기도 하고 웅두리를 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구원을 받고 내 문제 속에 해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내 자손과 우리 가문이 살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될까? 안 믿어지죠. 너무 약하니까.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나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씨가 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비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날개짓을 하기까지는 뭘로 있어야 됩니까? 곤충, 애벌레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벌레로 애벌레 그 꼬치 속에 갇혀져 있어야 돼요. 언제 이게 나서 나비가 될까? 근데 시간이 되어나면요, 이 애벌레가 자라고 그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날개가 생기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심기게 되면은 여러분의 혼과 육을 뛰어넘는 보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힘은 여러분들의 죄를 벗어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을 짓누르는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벗어나고 나비처럼 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먹는 여러분 마음 그 속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을 깨버리고 여러분을 이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버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강력한 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무능력한 자로 보였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로 보였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이 둘째까지 어떻게 먹이고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덜커덕 셋째까지 생겼어요. 그때는 절망이 생기더라고. 내가 무슨 힘으로 애를 키우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능력자입니까? 능력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창조주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구주로 믿고 영접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생명과 능력의 씨가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받아합시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성공할 자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슴을 피세요. 능력자가 그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얼굴에 인상도 좀 피세요. 최고로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용기를 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 최고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지리도 안 되고 힘들고 날씨는 덥고 짜증은 나고 돈은 떨어지고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웃지.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아멘? 여러분이 인상 쓰니까 나도 따라서 인상 써지잖아요. 여러분 웃는 얼굴을 봐야 저도 웃음이 나오지.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게 33절로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직접 해버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다.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 그게 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치유하고 살아나니까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초를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꿔버렸어. 비유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요. 내가 생명의 씨다. 내가 바로 겨자씨다. 내가 너희를 사단에서 해방시킬 참된 왕이다. 내가 너희 원죄와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할 자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겨자씨다. 예수님이 누구다? 생명의 씨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 살리는 것이다. 치유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귀신이 떠나간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 한 사람만 깨닫고 나 한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열매가 맺어져 간다. 전도 선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살리고도 남는 세계 복음화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영적 상태가 준비된 자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치유하는 생명의 씨구나.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씨앗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 씨가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자들에게 심겨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서 예수님께 왔든지 아니면 강요해서 왔든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왔든지 부모에 의해서 왔든지 일단 교회에 발을 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 발을 들였으면은 믿져야 본전이지. 시작을 했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맞다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면은 교회를 나가든지 안 믿든지 확인을 하시라. 여러분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합시다. 확인하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야지. 이게 가짜다 진짜다 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한번 잘라봐야지. 그냥 들고 다니다가 버릴 겁니까? 어차피 교회에 발을 디뎠고 예수를 믿기로 여러분 마음 먹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겨자씨 심으면 겨자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영적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좀 얻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새들이 그 겨자나무에서 피난을 삼는 거예요. 새들이 공중을 날지만 24시간 죽을 때까지 날개짓하고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이 새들도 깃들은 둥우리가 있고요.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뭇가지에 쉬어야 돼.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렵고 힘들면 피할 곳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피서 가는 사람들 고생이라서 안 가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고 있잖아. 근데 에어컨도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야. 돈 있어야 에어컨 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위를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잖아요. 피할 곳이 없어.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 내가 당해야 돼.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거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거 싸워야 돼요. 내가 병과 싸워야 되고 내가 이 고통과 싸워야 되고 내가 가난과 싸워야 되고 부모님도 대신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됐어요. 예배 끝났더니 어느 교회 한 2주 나왔던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왜요? 카드가 막혀가지고 불량이 되게 생겼는데 돈 좀 꿔주세요. 아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번 주일날 헌금 내는데 보니까 바구니에 헌금 많이 들어가던데 좀 꿔줘요. 그게 내 돈입니까? 꿔주게.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약회사 약국 대리면서 약을 넣어주는 분이에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1,500만 원만 꿔주세요. 내게 1,500만 원 어디 있어요? 내가요 지금 돌려막기 하는데 1,500만 원 없으면 내가 경제사범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아니 1,500만 원 있으면 내가 먹겠네.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몇 달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더라고. 내가 돈 없는 거 알고 아예 전화도 안 하고 찾아도 오지 않아요.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저희 안 찾아와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어디를 가도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줘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해봐요. 거기 안식처 안 돼요. 친구들 처음 만나면 좋아가지고요. 맛있는 거 이거 먹을래 어디 갈래 하지만 일주일 있고 한 달 있고 1년 있어 보세요. 왜 안 가냐? 빨리 좀 너도 좀 어떻게 가라. 부모도 자식이 그래요. 아기 때는 다 언어주고 대워주고 똥기저기 오줌기 다 채워주지만요. 10살이 되고 20살 되고 30, 40 되면은 너 왜 밥벌이 안 하냐? 너 왜 결혼해서 안 나가냐? 눈치 줘요. 영원한 안식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식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처인가 체험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인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나의 영적인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갖고 한 주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